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수요예배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교회 모든 예배 중에 가장 어려운 헌신이고, 또 여러분이 자리교인으로 또 기도교인으로 굳건히 시켜주시는 것, 우리 영광교회 부흥과 회복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말아맞혀 보세요. 바닷물이 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닷물이 짠 이유 잘 모르시죠? 물고기가 땀을 내면서 뛰어놀아서 그렇답니다. 형과 동생이 싸우는데 가족들이 모두 동생 편만 든대요.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형편없는 세상이랍니다. 형편이 없잖아요. 동생 편만 드니까. 억세게 재수가 없으면서도 그런대로 운 좋은 사람, 억세게 재수가 없는데 그런대로 운이 좋은 사람이 있답니다. 앰뷸런스에 치인 사람이랍니다. 앰뷸런스에. 서울 시민이 동시에 고함을 지르면 무슨 말이 될까요? 이건 아시는 거죠? 천만의 말씀이랍니다. 천만의 말씀. 제가 마지막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냈는데, 오랜 봉사활동을 거쳐서 빛을 본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오랜 봉사활동을 하면서 빛을 본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신봉사랍니다. 신봉사.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했다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유머를 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긴박한 위기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였고,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잔치집에 가십니다. 마치 지금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예수님의 일행과 그리고 나사로 가족들이 이 시몬의 집에, 이 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린 잔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가 잔치를 준비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몬과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함께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잔치는 아마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축하하고 또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사로를 살린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잡으려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오늘 잔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에서는 지금 긴박한 음모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잔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에 감동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가져다가 부은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진정한 헌신과 또 위장된 헌신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진단해보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향유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행위에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었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어졌는데 그 앉은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다? 나사로도 있었다. 예수님의 일행과 이 나사로 가족들이 그 잔치에 함께 참가했고 이 시몬의 집안 사람들과 그리고 이 나사로 집안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3절의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부었다. 그리고 온 집안에 그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또 수없이 많이 들었다시피 나드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요 팔레스타인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주로 인도에서 난 것이고 인도산 식물에서 짠 값이 비싼 것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파사에서 많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파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어디냐면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지방을 주로 이야기하죠. 이 향유는 술을 향기롭게 하는데도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히 존경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그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잔치지방에서 주빈의 신체에 기름을 붓는 것이 유대지방의 풍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마리아가 했던 이 행동은 돌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만의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 주빈 그 신체에 기름을 붓는 것이 유대 사람들이 흔히 행하는 풍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던 이 향유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그 향유를 소유하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향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가장 소중한 것,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비싼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는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마리아 행위를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리아 행위는 한마디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입니다. 이성적이란 말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무엇이든도 했습니다. 내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란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장로 후보로 지원하신 분들에게 가혹할 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3가지 큰 헌신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향유를 영광교회 회복과 부흥에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보다 2-3배 이상 더할 각오를 하셔야 되고 봉사활동도 지금보다 2-3배 이상 할 수 있는 각오를 하셔야 되고 헌금생활도 지금보다 2-3배 이상 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 후보자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이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의 기준과 잣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바라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한다면 바로 진정한 헌신이고, 주님은 그 헌신을 하는 우리들의 그 헌신을 기뻐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헌신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위장된 가짜 헌신은 무엇일까요? 위장된 가짜 헌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위장된 헌신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위장된 헌신의 실체를 드러낸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우리 본문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비했다. 지금 누구를요? 이 마리아의 행위를 이 가룟 유다가 평가하기를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부록으로 붙어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의 말을 엄핏 들으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돕지 않고 이렇게 낭비했느냐? 가난한 사람을 향한 이 유다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사람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다. 거기에 들은 것을 훔쳐내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 동안 노동의 품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었던 향유는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월급에 거의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만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300일 되면 얼마나 큰 금액인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유다는 가난한 자를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생각으로만 계산하고 있는 그릇된 생각에서 불평을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못된 위장된 헌신과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의 어떤 선교사가 한 번은 이상한 일을 경험했답니다. 그가 겐지스 강가에서 한 여자가 서 있는데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답니다. 하나는 앓고 있는 가난 아이를 즉 아파서 앓고 있는 한 아이를 팔에 안고 있었고, 또 건강한 아들은 옆에 이렇게 세워놓고 있었답니다. 그 여자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는데 얼마 후에 선교사가 다시 와보니 그 옆에 있던 건강한 아이가 없어졌더랍니다. 선교사가 그 여자분에게 물었답니다. 그 아이가 어디를 갔냐라고 묻자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그를 강에 넣어서 악어들이 먹게 했다. 선교사가 너무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여인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당황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의 신 악어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는 주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인간이 죄로 어두워지면 이렇게 악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악에게 헌신하는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이 가룟 유다에게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잘못된 그 악한 일에 헌신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전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직 자기 자신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고 상식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주변이 아주 믿음직하고 무슨 일이든지 맡길 만한 책임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진정 이 가룟 유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혜롭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올바르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의롭고 내가 지혜로운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운 동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숨겨진 의도를 덮기 위해서 때로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가 위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유에 빠진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상시라고 생각하고 체면이라고 이야기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처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면과 처세 속에 우리 자신을 위장된 헌신 속에 때로는 가두어두고 있고 포장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족지간에, 친구지간에, 이웃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때로는 습관적으로, 방어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체면과 처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때로는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행위와 말은 위장된 헌신이었고 거짓으로 위로움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룟 유다는 교만하고 그리고 오만하고 방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비싼 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여인의 헌신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서 지금 가장 존경하고 사랑이 넘치는 섬김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려졌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나사로의 가족은 예수님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눈물로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진정한 헌신을 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잔치가 왜 열렸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목숨을 살려주셨고 그러므로 이 잔치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존경과 섬김을 받을 만한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이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그는 오직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자라고 하는 탈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의 깊은 생각을 알지도 못하면서 목사가 수십 년 동안 신학과 목회적인 전문 훈련을 받고 그리고 경험을 쌓은 목사 앞에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치는 교인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수박 겉알밖에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속된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듯이 똑똑한 척, 잘난 척, 능력 있는 척,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척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목사와 그리고 다른 교인들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위장된 헌신, 가짜 헌신. 이 위장된 가짜 헌신의 목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 것도 아니고 그 위장된 가짜 헌신의 그 속마음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세우는 동기는 그럴듯한데 숨겨진 진짜 목적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위장된 헌신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봉사했다고, 나 헌신했다고 스스로 자유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위장된 헌신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만하면 됐어. 너는 잘했어. 너는 그만한 능력이 있어. 너는 인정받아야 돼. 네가 박수를 받는다고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면서 마치 우리가 한 그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처럼 그리고 당연히 보상받아야 될 것처럼 인정받아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보이지 않고 교회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석가가 했던 그 유명한 말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자신이 때때로 위장된 헌신에 빠져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가룟 유다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 자신에도 이런 실수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체면이나 또 처세, 그래서 때로는 그곳에 세상의 풍족에 휩싸여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만족보다는 나의 만족을 구하고 사람들의 평가나 인기에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장로 피택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투표도 아닙니다. 이번에 피택하는 공동회가 끝나고 나서
그분이 몇 표를 받았다는 것이 그분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헌신과 봉사를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점수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모든 평가들이 때로는 이런 중대한 범죄를, 실수를 저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점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등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선생님은 늘 학생을 채점하면서 주의해야 되고 반드시 경계해야 될 것은 점수를 가지고 학생을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동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같은 교인을 절대로 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선입관과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위장된 믿음과 나의 위장된 헌신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수를 가지고 등수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려고 드는 것,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선거든지 그 어떤 거든지 우리가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서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족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면과 형식과 처세에 적당히 포장해서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풍속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행인 것처럼 교양인 것처럼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장된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영적으로 나의 헌신을 평가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적용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고 신앙생활 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7절만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보면요, 그 여자의 향유 돋는 행동을 중단시키지 마라. 그 행동이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행동을 중단하지 마라.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말을 칼빈 주석에서 유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그런 값비싼 의식을 흔히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 비싼 의식을 흔히 실행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이렇게 희귀한 행위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흔히 외부적으로 찬란한 의식에 치중하는 것을 금하신다. 어떤 해석가들은 마리아의 이 일을 기준으로 추론하기를 의식을 성대히 갖춘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성대하고 화려하고 이런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다는 사실이 칼빈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한 일은 그 한때에 필요하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의 계시가 완성된 이후로 그런 방식의 의식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돈의 향유를 이 마리아가 붓게 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상적인 예배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비싼 것을, 마치 많은 것을, 마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잘 준비된 화려한 의식과 그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잔치집에 들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념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마리아의 향유는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기념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단 한 번의 위대한 헌신이고 단 한 번의 위대한 봉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기념하는 섬김과 봉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장로 후보자로 지원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그 헌신이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향유를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가 되느냐 안 되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장로 후보로 지원하는 것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든 안 되든 그 결과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열정과 헌신을 우리 영광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